말씀 제목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제목을 정해보고자 했는데, 어, 그냥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마음이 여겨졌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이 반복해서 설교한 본문이 아마 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제 인생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가정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었구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왕 지사 이렇게 말이 나온 거, 이 김종희 목사의 삶을 조금 이렇게 회고해 본다면, 어, 저는 이 김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예, 유년 시절을 참 잘 보냈습니다. 뭐 평범하게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참 집이 힘들 때가 아니 힘들었어요 늘. 그래서 단칸방에도 참 살아봤고 연탄불을 때우던 그 단칸방에서 가족끼리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음, 어렸을 때 어, 글쎄요, 제가 우리 집은 참 어려워. 늘 이 돈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여겨졌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잘 모르겠고, 또 이제 3학년 이후로 좀 이렇게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했었던 나이가 그때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비교적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찍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그 돈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용돈을 늘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만큼 뭐 돈이 딱, 저는 어머니가 더 주시려고 그래도 이거면 돼라고 했던 아주 착한 아들이었죠. 그랬습니다. 어, 그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오는 것도 사실 왜, 왜 놀러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친구들도 잘 집에 데리고 놀러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늘 그런 가운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그 삶이 참 다사다난했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집에 우린 빨간 딱지도 붙어봤습니다. 예, 뭐 이런 경험을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그 어려운 그때가 뭐 6, 70년대도 아니었지만 90년대, 2000년대인가요? 아무튼요, 우리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압류도 해보고,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겪어보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아는 분이 우리 경매로 넘어간 집을 또 저기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잖아요. 예. 다른 적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또 넘어갔고 뭐 그런 일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 청소년 때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는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 후에 어, 돈을 많이 벌 거다. 반드시 내가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다시는 어렵지 않게 하리라. 나는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제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제 공부의 동기와 목적. 음, 근데 또 어느 대학교를 들어갑니까? 신학교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어요. 이 흰돌산 수련원에서. 글쎄요, 그 전까지 뭐 목회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 강단에 서 계시는 그 목사님의
대한 그 뭐랄까요? 그, 그 존경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죠. 동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에 대한 동경.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이 참 굳건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2 때 제가 소명을 받았고 또 내가 받은 줄 알았더니 이거는 애초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어머니가 소원을 하셨던 사실을 저도 뒤늦게 알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서 또 가세가 엄청 더 기울었죠. 신학교도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학자금 대출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했고, 그래서 신학교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야 다닐 수 있었으니까. 장학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됐고, 또 아버지가 갑작스레 또 어떻게 되셨어요? 이 뇌경색의 초기 증세를 또 뭐, 뭐 그런 가족의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뭐 더러 있지만, 우리 가정엔 처음 있었던 큰 그런, 너무 놀랬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들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아버지도 막 정신이 없어갖고, 병원에 막 가자고 하니까 계속 이제 정신이 계속 리셋되는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갑자기 응? 가족들이 왜 병원에 가자는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가족들은 막 미치겠는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머리라도 혈관이 터져갖고 진짜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막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욕을 했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는 한 건 아니죠. 내가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혼자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랬던 경험도 있고 참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어요. 되돌아보면 여기서 차마 꺼내지 못하는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요. 뭐 그렇게 뭐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래도 이 철도 빨리 들었고 착했고 가정에 참 이 든든했던 아들이 그놈의 여자 때문에 삐딱선을 탑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2013년에 대학원에 들어가고 2014년에 아마 백석대학교에 제가 정말 사역하고 싶었던 교회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 첫 사역이 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뭣도 모르던 때 제가 근데 그 당시에도 찬양단 리더였고 했는데도 사실 이제 신학교 2학년이에요. 뭐 군대 졸업해서 다시 2학년에 복학했고 뭘 알겠습니까 신학생이. 근데 그렇게 첫 사역을 하니 뭐 부족함이 많죠. 근데 본인은 그래도 이 학교에서 찬양팀 리더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막 그 한켠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말을 하냐 이 설교문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하셔서 원고를 제출을 하는데 이건 설교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부족한 건 아는데 설교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고 설교를 어떻게 배우는지 이런 그 코칭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해요. 제가 그때 그 원고를 봐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설교야? 했을 것 같은데 되게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첫 사역을 생각하면 막 지금도 어디 가서 숨고 싶을 만큼 부족했던 그냥 뜨거움만 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렇잖아요. 그 가스레인지 불만 뜨겁게 켜놓는다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까? 다 태워 먹지. 그런 사역으로 기억이 남고 그런데 제가 그 뜨거움으로 온전히 그래도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대학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대응을 하고 또 그래도 이 정제된 그 본인의 신학을 가지고 또 신앙관을 가지고 사역했던 뜨거웠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 그래도 한때 반쪽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어요. 그 이후로 참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프로 치면 계속 하얀 곡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늘상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얀 곡선을 쳤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또 개인을 회고하며 이렇게 했냐? 어머니랑 그 장을 보러 갔다가 제가 막 둘이 막 장 보면서도, 야, 뭐 이렇게 뭐 부추 한 단에 왜 이렇게 비싸? 막 이건 뭐 이렇게 비싸? 다 비싼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그 비싼 게 얼마나 비싸요? 비싸봐야 몇천 원이죠. 그 몇천 원 비싼 거에 막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는 우리 서민. 근데 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여유로웠던 적이 없어라고 그랬나? 아무 그런 말들이 막 오갔어요, 서로. 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만 살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혼자 넌지시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애달픈데, 아니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라도 하면, 어? 그거라도 풍요로우면, 응? 참 인생이 참 고달프다 우리, 이런 얘기를 넌지시 했습니다. 여기 돌아보면 인생이 참 고달펐어요.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어려서부터 고달펐어요. 우리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어려서부터 고달픈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참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은퇴하셔야 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하루가 참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일찍 잠에서 깨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원래 그런 길이 좁은 길이다. 원래 그래. 그게 정상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협착하다라는 그 표현 안에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넓지만 좁은 길 없어요. 좁은데 넓어 보이는 길도 없어요. 좁은데 2차선도 없다고요. 1차선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그 협착하고 좁은, 마치 그 절벽에 막, 여러분 중국의 그 절벽에 막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막 그런 돌다리 길을 막, 그 마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길이 어떤 길이다? 바로 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이렇게 고달픈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고등학교 때 이 교문에 붙은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풍문이 있었습니다. 미신이죠. 미신이기도 하고, 뭐 서로 그냥, 예, 그런, 왜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대학 떨어진다고. 그런데 저는 보란 듯이 쪽문을 드나들었어요. 그때도 그런 놈이었어요. 왜? 그런 거 영향받지 말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진짜 친구들 다 갈 때
같이 이렇게 가다가도 걔들은 넓은 문으로 가도 나는 좁은 문. 뭐 대학에 잘만 붙었어요. 예, 물론 신학교였지만 대학에 잘 붙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저희 반에 참 수재들이 많았어요. 이게 그냥 아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1, 2, 3등까지는 다 지금 서울대 졸업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1등을 못했어요, 그때는. 2학년 때부터는 제가 반에서 계속 거진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담임 선생님의 그 당황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훈장 같은 게 뭐예요? 반 1등들 잘 명문대 진학시키는 게 훈장인데 신학교를 들어간다니까. 예, 뭐 신앙이 있었던 선생님이어도 아마 더 그랬을 텐데 신앙이 없었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넌지시 권하는 거예요. 일단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원에 가라.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권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실력이 아까우니까 일반 대학에서 다른 것도 배우고 신학은 대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않겠냐.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그땐 막 참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굳이 좁은 문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객기가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뭐다? 나는 신학이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또 뭐래요? 그럼 연세대학교 신학대를 가라. 또 그때는 또 아는 게 있어갖고 자유주의 신학이다. 연세대 신학은 막 이러면서 예? 좋은 신학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신학을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그 배움의 희열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는 담임 목사님을 까는 건 아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너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배우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공부를 이렇게 재밌게 해본 적이 없는데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딴짓거리만 안 했으면 아마 지금 교수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거지만 그만큼 참 재밌게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딴짓거리가 뭐냐? 그놈의 또 연애하느라고 또 시간을 딴 데 막 뺏기고 막 해가지고 공부를 더 못한 것 같아요. 더 깊이. 아쉬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보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학의 토대가 그때 공부해 놓은 게 참 많아요. 대학원 때보다 오히려 그때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뭐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실력에 맞춰서 그냥 명문대를 만약에 진학했다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때 참 제가 이 어려운 인생이 막 겹겹이 옅어 지금 막 지쳐있던 상황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내가 막 피부에 막 몸소하다 있을 때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서울대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서울대는 노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약간 벽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뭐 정말 노력을 하면 연세대 고려대는 그래도 가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넌지시하지만 왜냐면 저보다 그때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도 뭐 서강대, 한양대, 중대 다 갔어요. 열심히 했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좋은 학벌 갖춰서 졸업을 했으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남들은요, 여러분, 다 좋아 보이는 길을 가기 원해요. 다 그래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앞에 두고요. 목적지를 가라고 하면 어느 길을 가요? 다 넓은 길을 가요. 남들도 다 그 길로 가라고 알려준다고요. 내비도 그렇게 알려줘요. 내비가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 가르쳐주면요. 사람들 그 내비 안 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참 한탄스러운 소식을 접했어요.
요새 급격히 부상하고 있던 선교단체의 수장인 이 한 선교사의 스캔들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당연히 돈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니, 참 쉽지 않아요?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돈하고 여자 조심하면 돼요. 쉽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야. 돈하고 여자만 조심하면 돼. 근데 그게 참 이 목사들을 잘 넘어뜨려요.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분이에요. 실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똑똑했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대학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창업해서 연매출이 40억 가량이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개도 아니라 최근까지도 3개나 되는 회사를 경영했던 거예요. 에, 참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또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줄 아는 게 똑똑하니까 이 경제 흐름을 알고, 이 사람이 원래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서울대는 못 가고, 근데 또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부모님까지 속이가 가지고 언제까지 속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아, 그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하 예배 처소에서 수년간 동역자들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사역을 이끌어 왔었다고. 근데 그 선교 단체가 이 코로나 때에 갑자기 급작스레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몇 년 사이에 단기간 안에 되게 많이 성장한 거예요.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여겼어요. 와, 근데 강남 지하는 그래도 세가 비쌌을 텐데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지하에서 그 기도로 계속 동역자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개척교회 목사와 같이 그렇게 사역을 이끌어 왔다라고 여겼는데, 이 알고 보니 그때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재력이 뭐 알진 모르나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연매출이 40억인데 뭐 본인 월급 뭐 200, 300 정해가지고 받았을까요? 대표이사가? 어쨌든 그에게는 재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을 할 요량으로 학부는 명문대학으로 진학했다면, 그리고 이 능력을 갖춰서 정말 어, 재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도 이와 비슷한 유혹에 빠지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돈은 없어도 문제가 많지만 많을 때 더 문제가 많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니까 그 큰 금액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그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사역의 길을 갔던 것을 저는 좁은 길을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은 분명 어디로 향하는 길이다?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할까요? 이러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역자들이 요즘에는 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풍요로운 사역을 원한다는 겁니다. 양들도 많으면 좋아요.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재정적인 요건이 적당한 건지 아니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있는 부교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같이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당회에서는 사례비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 기준, 물론 이제 담임 목사들도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가 되어서, 예, 규모가 되어서도 그렇고 아니면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요, 담임 목사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자녀들 유학도 보냅니다. 예. 진짜 대형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잖아요, 제가. 설교가 끝나면요, 목양실에 가면 이 셰프가 와갖고요, 쫙 차려줘요. 그날 선택에 따라서 일식, 한식, 양식.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성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야 돼요? 종이, 예?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종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굳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먹어야 됩니까? 또 집값이 비싼데요. 평수, 가족들 그 정도 규모면 뭐 40평대도 넓은데 굳이 더 넓은 평수에 살아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살아야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그래도 이 교회 규모의 단임 목사면 그게 맞다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왜? 이전 목사님들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 어,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보다 담임 목사가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성도들보다 담임 목사가 더 못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호화롭게 살아간다면 성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성도들 좀 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잘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도 많은 이들이 살고자 하는 삶, 가고자 하는 길, 그 넓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목회를 한다면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전할 거예요? 입맛에 맞춰서 많이 편집해야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가난해야만 청렴할 수 있는가? 그래요? 아니에요. 뭐 부유해도 청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은요, 많을 때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지, 적을 때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아니, 네, 많이 적어도 문제가 많긴 한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적었어요. 네, 적을 때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들 빈곤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재량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으면요. 이거 그렇죠. 지금도 그들 사도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말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 지켜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따르래요? 다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네 적신만 와라. 그렇잖아요. 적신은 아이 때 적신이고. 어쨌든 그런 쉽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부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예.
다 팔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제 거지로 살았을까요? 뭐 어쨌든 살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나누었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살아갈 수 있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중요한 건 흘려보내는 건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 어느 만큼 흘려보낼까요? 내가 없어도 될 만큼만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나에게 너무 많지 않을 만큼 흘려보내야 되는 거가 정말 그게 건강한 건데, 없어도 될 만큼만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고를 열을 수 있을 만큼만 열어서 흘려보내고 다시 닫는 거죠. 예. 내가 생각한 기준까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시 그 곳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해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뭐 사업장 차려주려고? 집이라도 한 채 사주려고? 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요?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의 가정, 이 가정이 뭐 부부만이든 자녀들까지든 아니면 그 부모님까지 함께 살아가서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4인이다, 5인이다, 그러면 가정의 수에 맞춰서 사례비를 책정을 해주고, 그것도 막 한 달만 딱 살아가게 막 그 정도만 꼴랑꼴랑하게 주면은 힘들잖아요. 막 허리띠 졸라매갖고 살아가는데 힘쓰느라 그렇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좀 섭섭하지는 않게 목사도 좀 흘려보낼 수 있게 주시면 목사가 흘려보내야죠. 그때는 사용을 해야죠. 교회에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목사가 돕기도 하고. 왜 교회 재정은 그렇게 잘 쓰면서 목사의 재정은 안 써요? 언제 그 영상에서 봤는데 그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막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오늘 내가 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그거 어차피 법카 아니에요? 회사 돈으로 쏘는데 왜 네가 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재정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목사 개인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진정한 플로잉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없어서 막 더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유학 보내고 싶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녀들 유학 못 보내고 살아가요. 유학을 꼭 보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목회에 헌신하는 것만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다 드렸어요. 삶을 다 드리고 헌신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이게 채워지는 것. 그러면 성도들은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주말에는요, 교회에 또 헌신해요. 그럼 그들은요,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도 채워줘야죠. 근데 더 힘들어. 주말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돌보아주지 못해서 더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게 그들을 위해서 더 맞춰줘야죠. 담임 목사는 호화스럽게 월요일에 나가고 막 필드에서 골프 치고, 선교지 나가갖고도 필드 가고. 죄송합니다. 이 기독교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계속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정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자정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정하려면 서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야, 우리가 서로 같은 뼈를 까면 어떡하냐? 잘못된 건 드러내줘야죠. 환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려줘야 됩니까? 환부를, 옷을 벗겨가지고 야,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우린 지금 자정 능력을 상실해 있는 겁니다. 자정돼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어쨌든 목회자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 하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목회를 하는 거다. 남들이 다 하려고 하고
다 예?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왜 많이 모여야 돼요? 물론 이제 양들이 많아야 목회할 맛이 나겠지만 양들이 있어야 재정적으로 튼튼해지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립하고 독립하려면, 목사가 좀 면이 서려면 노회에서 성장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남들이 정말 다 하려는,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께 좁은 문 좁은 길, 그런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를 예로, 제 일이니까 목회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 넓은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다고요. 교회 안에도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한 바로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시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를 믿고 시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아요. 구원을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게 구원이 취소되냐? 구원은 취소되는 건 아닌데, 저도 이 신학적인 거를 완벽하게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웃기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구원론에 관해서 특히 아직도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의되지 않은 구원론이 있다고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일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을 들어서,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인데, 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 구원을 받았다,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맹점이 있고,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설명을 하지 못해서 꺼내지 않는 얘기들이지, 제가 그래서 완벽히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야,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자기 희생이 없지? 왜 하나도 본인의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있는데,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뭘로 비유 들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넓은 길, 편안하고 좋은 길, 편안하고 좋은 신앙생활, 예? 남들이 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죠. 근데 예, 손해 보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져주고 희생하고, 그런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좁은 길이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길이 넓고, 그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회 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원래 지나가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좁은 길을 힘들지 않고 지나갈 수, 그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게 정상이라는 거죠. 딱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금요 기도회 때 어머니랑 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제가 그때 또 이 목사로서의 어려움과 이
이 힘듦을 토로했습니다. 또 어머니도 막 함께 얘기하며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음을 잃지 말자라고 맺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화나 만화 속에서,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요,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은 험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죽음도 뒤따른다고요. 보물을 그렇게까지 찾고 싶은가 봐요. 엄청난 보화. 우리는 어쩌면 천국이라는 보물을 침노하여서 이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천국 최고의 보물입니까? 최고의 보물이에요. 천국 같은 보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제가 아직 40년도 못 많이 사셨잖아요. 벌써 70년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고, 60년 사셨어요. 많이 사셨네요. 벌써.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제 부모님 앞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이게 자식인지 참. 그러나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길어봤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뒤에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정말 그 보물과 같은 천국에서의 삶이 남아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천국.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 오로라 보셨습니까? 요새 막 이 태양의 이 플레어가 많이 터져갖고 오로라가 막 영국에서도 엄청 관측이 됐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 아름다움. 유럽 여행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했지만 이 랜선 유럽 여행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막 이 여행 유튜버들이 가는 거 막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경관과 또 이 생명이 태동하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움은 천국의 모형인데, 이 모형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실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평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라는요, 침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침략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당최 이 천국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예?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라는 게, 천국을 침략하고 노력하라. 여러분, 너무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어휘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은 그렇게 너희가 갖고 싶은 대로 빼앗으라는 거예요. 쟁탈하라는 거죠. 예? 내가 갖고 싶어 막 그렇게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너무 좋아. 예수님 날 구원하셨어. 끝. 나는 천국 들어간다 이거야. 가끔 술도 마시고 싶은데 술도 한잔하고, 죄도 짓지만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걱정하지 마. 주일날 예배 들어가고 맨날 졸다가 말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건 기억이 나. 믿음이 줘. 그 사람 천국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침노가 됩니까? 졸면서? 천국이 침노가 돼요?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침노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갈까 봐. 그렇잖아요. 보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막 보물을 발견해도 안 발견해도 그만인 사람이 룰루랄라지, 정말 그 보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왜? 이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예? 자꾸 막 이 사람 이 스캔들 터져가지고 이 신사도 운동하던 사람이라고 막 이제 저기가 꽂혀가지고. 왜? 근데 문제가 좀 있었긴 했어요. 신학에.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과거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저도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걸 목회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 음성으로 말씀은 안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거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직통계시라고 본인이 표현하지 않았으면 너무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하나님 현몽하세요.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걸 너무 또 막 배제시키면 영적인 것은 너무 없는 것. 그래서 이 신학이 이 머리로만 남는 논리적이고 예? 이 인본적인 것만 남는 신학이 돼버려요. 그게 또 이 오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를 쓰면서 되게 살펴서 썼어요. 예.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는 거를 새벽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로 고쳤어요. 어쨌든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싶긴 해요. 안 주셔요 저 같은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예? 어디까지 했어요? 천국 같다는 거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단은 칼빈 신학의 토대 위에 칼빈은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이 미리 예비되어 있다. 예정해 놨다. 구원하기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이래서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 해가지고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믿으니까 그냥 이제 끝이에요. 그걸로 끝. 왜?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중간 과정은 아예 그냥 끝이. 이 하이퍼 칼빈이즘. 맞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안 풀어. 1 더하기 1은 2야. 이 풀기 얼마나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들어가는 문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들어올 땐 니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건 니들 마음대로 못 나가예요. 왜? 시작은 1 더하기 1로 시작했어. 자, 가르쳐 줄게. 1 더하기 1, 문제 낼게. 1 더하기 1 뭐야? 2요.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예요? x 제곱에 뭐 루트 파이 써가지고 이 문제 풀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데 1 더하기 1은 2 오케이. 이거 풀고 어려운 문제 보고 풀라 그래 안 풀라 그래? 안 풀라 그래. 1 더하기 1은 2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은 고통스러워요. 많은 이들이 이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단받는 사람이 누가 좋겠어요. 나도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만하면 참 좋겠는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 어, 우리 두 분의 영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가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붙잡지 못하겠습니다. 왜? 당신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목회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진심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기 싫어서가.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무 자격이 없어요. 강단에서 막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 이때만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 참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당연하다는 거. 그리고 그 길 끝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을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넓고 좋은 길은요. 많은 이들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요.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엔 생명,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